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일어났던 이 다윗 시대의 파란만장한 그 역사 기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진 책 중에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 원래는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 24장은 하나님께 이제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초기 왕 사울과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의 기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한 권의 역사서 전체를 이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서 본 그 22장의 찬송시나 또 바로 이어지는 23장의 그 은혜의 고백과 또 그 감사를 가득 담은 그런 장으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또다시 한 장을 마무리 장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이곳에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범죄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또 그 회개의 제사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글을 읽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유혹과 또 이 격동함, 충동질함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귀의 이 목표물이 되는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이 교만의 옛 습성,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넘어져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또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큰 세 그룹의 이제 이야기의 전개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이 죄의 유혹과 또 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21장 앞에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사울이 흘린 기브온 사람들의 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흉년이 들도록 했던 그 흉년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죄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징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징계를 이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큰 인구조사가 3번 나타납니다. 자, 1차 인구조사는 이제 민수기 1장과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들 가운데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또 이들 가운데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보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조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인구를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군사들을 이루어서 싸워야 할지 그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해 가는 땅들을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1, 2차 인구 조사에서 지금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인구 조사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제 밧세바 사건 때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요압이 이 백성의 수를 보고할 때 이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한 어떤 준비를 위한 어떤 조사였다라기보다는 다윗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제 자기가 파악해 보고자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과, 또 그 자랑에서 비롯된 이 교만이 싹트고 있는 지금 다윗의 또 영적 어두운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다윗보다도 신앙이 사실 좋지도 않던 이 요압이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자, 3절과 이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지금 앞에서 본 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발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이 교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트고 있는 그런 다윗을 이제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사탄이 유혹하여서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자, 이 상황을 이제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대적 마귀의 유혹과 또 우리를 격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자, 이 마귀의 성품을 따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분내고 또 성급하게 판단하고 뭔가 사람을 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이제 충동질하는 그런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느덧 싹트는 욕심, 미움, 또 자랑,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한 이 죄의 증상들이 내 모습과 또 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생각과 또 말을 한다든가, 또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생각과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죄성으로 인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증상들이죠. 자, 우리가 모두 깨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과 충동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정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만납니다. 자,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자책하다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때리다, 자기 자신을 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나아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악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치며 우리 자신을 때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왕,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왕이죠. 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최초의 두 왕을 왕의 이야기를 담은 이 사무엘서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울과는 다른 이 다윗의 솔직하고 겸허한 그런 회개 자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간음, 살인, 또 교만 이런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울을 기억해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변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의 8절에 의하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9달 20날 만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까지는 무려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놓고 바로 깨달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이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지금 참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자, 깨달은 다윗이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제 죄의 대가를 치룰 것에 대해서, 제 죄에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년 기근이든지 또 사람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죄의 대가는 어느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물론 이제 정말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정말 신물이 나 있는 다윗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 다윗은 사람은 긍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에 다윗은 또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온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본 대로 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든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다윗의 죄의 대가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는지라 있는지라. 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이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북쪽부터 쭉 내려오고 있죠. 자, 그 아침 여기서 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르고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밑에 있는데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시작해서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16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뉘우치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 잘못을 뉘우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뜻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이 15절에서 보면 전염병이 내렸던 시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이 갓 선지자가 다윗과 대화한 바로 그 아침, 그 직후, 그 아침부터 전염병이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맞이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의 기간을 단축하셔서 이 전염병을 거두신 바로 그 때까지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이 온역이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을 일찍 단축하셔서 끝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백성과 다윗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이 지금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회 자복하는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긍휼과 자비로 이제 본래 작정하셨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씀은 뭐예요? 490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죄 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8절, 19절과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 장소를 딱 한 군데로 지금 지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죠.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이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바로 이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이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으로부터 바로 조금 떨어진 똑같은 모리아 산에 있는 다른 언덕, 그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내어드렸죠. 자, 바로 이곳에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다윗과 이스라엘을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서 설 수 있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급하게 와서 그저 대충 이렇게 따라서 드리고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이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라나우의 타작마당,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 그 예배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죄의 유혹과 또 사탄의 격동함이 계속되고 또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옛사람의 습성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서 어느새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깊고도 넓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